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걸 사실 보고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다, 또 저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성격이 이렇겠다, 이런 대략적인 정보를 우리가 첫인상을 보고 파악을 하죠. 그래서 사실 첫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첫인상이 상당히 좋아야 되고, 또 그 사람과의 앞으로 대화나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첫인상이 참 좋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첫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얼굴은 타고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굴은 타고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미소 띠고 환하게 웃고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말이에요. 얼굴을 봤는데 사람이 상당히 호감스럽고 친절할 것 같은데 말을 딱 했는데 말이 퉁명스럽다거나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말한다던가 이렇다면 첫인상과 전혀 다르다라고 아마 좀 안 좋게 보겠죠. 그런데 첫인상이 좀 안 좋았어요. 첫인상이 좀 딱딱하고 괜히 좀 무겁고 이랬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혀 아닌 거야. 말이 통하고 사람 말이 참 온유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말들을 한다면 그 사람의 첫인상과 나중의 인상은 전혀 다르게 되겠죠. 물론 처음에도 좋고 말을 하면 더 좋아지는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요, 말이 중요합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와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믿음은 100점이죠.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네. 100점을 드린다고 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다 100점이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 말씀 듣는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다 100점이에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또는 세상에 가서 그때는 뭡니까? 시험을 보는 시간이죠.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시험 보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언제 드러납니까? 시험을 봐야 드러나는 거예요. 공부 시간엔요,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대답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멘 꾹 참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실제 아이의 실력은 시험 볼 때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실력도요, 세상에 나가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다 천사잖아요. 옆에 분 봐보세요. 천사 아닌 분이 누가 있어요? 인정을 안 하시네요. 좀 인정을 하세요. 네. 다 천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갔을 때도 천사인가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다 온유하고 너그럽고 배려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도 그럴까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면 항상 도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린다고 그럽니까? 마귀가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집에 있는 분들이 마귀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꼭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시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면 마귀가 무서워서 오지 못해야 되는데 마귀가 도전하러 담대하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됩니까?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완악한 말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완악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되고요,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뭡니까? 완악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나를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은 곧 인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내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죠.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걸러야 되고 말씀으로 걸러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쏟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못하니까 속상하고 답답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상황은요, 말 그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서 살던 사람들은요, 정말 더 힘든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쌓고 성문도 달았어요. 그러나 회복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나라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아픔이, 문제가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노예로서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자유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젠 노예가 아닌 거예요. 자유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고요.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죠. 홍해를 건넜어요.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물이 썼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또다시 원망하죠. 조금 지나갔더니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야,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다면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떡도 먹었을 텐데, 배불렀을 텐데 여기 와서 우리 굶어 죽는구나. 이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왜 원망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다 되면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속상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연봉 1억 받고 싶어요. 근데 연봉을 1억 받았는데 연말 됐다고 성과금을 5천만 원을 더 줘요. 여러분, 누가 원망합니까?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연봉을 뭐 1억은 아니더라도 5천은 받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지난주에 11조에 관한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제가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49분 몇 초더라고요. 제가 생극교회 와서 설교한 것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목사가 설교했으니까 열심히 또 11조도 하고 온전히 구별을 드리자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성경 일독 시작한다고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향한 원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편 19편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한대요. 그 입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입에 있는 말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불평했고, 어느 순간 원망했고, 어느 순간 분노가 있었고, 어느 순간 미움이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힘들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광야의 외로운 시간에, 광야의 그 절박한 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그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만 2년을 갇히죠. 뭔가 좀 될 것 같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형들과 요셉의 대화 중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 그랬습니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려요. 우리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날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막 뒤통수가 뜨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막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잘 안 돼요. 오히려 막 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답이 보이지 않는데,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망의 시간에, 그런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 들어가면서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 나머지 10명, 이름도 없는 10명이에요. 이 10명은 뭐랍니까?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안 된다, 뭐 틀렸어,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말들은요 사람들 마음에 가서 콕콕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쪽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된다는 쪽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된다는 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면 여러분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은요 거기로 쏠리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아직 코로나, 독감 많지 않습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류독감도 있고요, 지금 돼지 콜레라도 있고요. 엄청난 이 전염병들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이게 너무 쉽게 퍼진다라는 거죠. 악한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항상 긍정적인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말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안 된다는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죠 이래야지,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이래서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필리핀에 가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교회는요 항상 예스여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스여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예스 해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 좀 생각해 볼게요 이랬습니까?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이랬습니까? 아멘 했지 않습니까? 순종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짧은 영상 하나를 제가 봤어요. 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하는데 구구단을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겁니다. 자, 9일은 9구단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옛날 생각하면서 9일은 9 그렇게 쭉 하면서 99, 81 9구단에 없지만 90은 얼마죠? 90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쭉 써내려가면서 99, 81 그다음에 9 곱하기 10은 뭐라고 썼을까요? 91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막 뒤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99, 90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90은 90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인슈타인이 9구단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대요. 아인슈타인이요, 내가 9일은 9 맞는 답 썼을 때 9이 18 맞는 답 썼을 때 여러분 잘한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틀렸더니 그것 가지고 지적하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런 거.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것에 상당히 시력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상당히 청력이 좋아요. 여러분 그 이전에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요. 물론 2개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안 된 게 10개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뭔가 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이면 10 다 실수했고 10이면 10 다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잘했을 때는 왜 잘했다고 인정 안 해줍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잘했을 때도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네.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도 훨씬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걸 보십니까? 잘못한 걸 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잘한 걸 생각하실까요? 잘못한 걸 생각하실까요? 잘한 걸 생각하셔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잘못한 것만 보고 계시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것만 보고 계셔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의 효도는요 1살 때, 2살 때 이미 다 했대요. 네. 그때 부모 다 웃게 해주고요 다 행복하게 해줬대요. 크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네. 크니까 속상하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 아프실 때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를 보실 때 속상한 일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항상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교회에서는요 절대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상처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도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똑같이 상처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치료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면서 흘린 그 보혈이 오늘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상처를 적셔 주실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래요. 이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래. 이는 너희가 말하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래.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해. 이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드릴 필요 없어. 재물 조금 흠 있는 거 드려도 돼.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네가 잘 사는 게 먼저지. 뭐 이런 게 먼저지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뒷전으로 그 다음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잘못된 길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물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 짓고 살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나.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졌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브라함이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고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뭐 하십니까?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내가 먼저 듣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말은 내가 듣고 내 앞에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아무 말이나 막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내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력이 상당히 좋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니까 가끔 소리가 이게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네. 청력이 조금 이제 떨어져서 그 주파수가 있잖아요. 청력 검사하면 이렇게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제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들리면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청력 검사하면. 근데 분명히 소리가 날 시간인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못 누르고 그냥 그렇다고 누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들리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듣고 계셔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도 들으시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말도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도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남을 향한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남을 향한 악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 자신을 향한 악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뭐해. 여러분 절대 그런 비관적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누가 가장 소중하다고요? 아직도 의심하시네요. 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셔요.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하십니까? 기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름을요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가 수능 만점 맞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회사 취직해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음성이라는데 그것도 이 생극이라는데 여러분 서울 사람이 보면 여기 어딘지도 잘 몰라요. 저도 여기 생극 잘 몰랐어요. 지나가는데도 몰랐어요. 저 앞에 있는 토끼만 봤지 제가. 근데 생극 사시는 분도 그 토끼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토끼는 봤는데 생극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생극에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장 존귀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어떤 소유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뭐 다이아몬드 한 10개씩은 있으시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뭐 없어도 있다고 하세요. 그냥 그거 어디다 둡니까? 보석함에 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많아도 저 찬장에 넣어놓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거지통에 막 이렇게 막 던져놓지 않지 않습니까? 귀한 건 보석함에 넣어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그런 특별한 소유로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존재,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아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아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분별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저 뒤에 가서 그 사람 얘기하면 몰라요. 우리가 흔히 뭐 뒷담화라고 그러는데 잘 몰라요. 누가 내가 하는 뒷담화를 듣고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해 주면 알까?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난 안 돼, 난 틀렸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못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도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못 갔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갈 수 있다고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시 일어서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